자, 사무엘하 7장을 보겠습니다. 7절까지 한번 보죠.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자, 오늘은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이 되게 하시고 다윗이 스스로 말한 것처럼 그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백향목 왕궁이 고급스러운 집에서 삽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궤는 그냥 휘장 안에 있는 겁니다. 괴로웠죠. 나를 이렇게 영화롭도록 높여주시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같은 존재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자기를 이렇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그러면서 이 다윗의 이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시는데 그 다윗이 마음에 걸렸죠. 그런데 이제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고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고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자기의 소원을 이제 실행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서 내가 주는 말을 전해라 하고 오늘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는데 첫째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성전을 봉헌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크고 원대한 그런 소원이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따로 있었습니다. 그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궤를 두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금합니다. 거절하신 거예요. 다윗의 소원을. 그러면서 다윗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아름답고 큰 성전에 거하기를 원한 적이 있느냐. 항상 광야에서는 텐트 속에 계셨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저기 그냥
옮겨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누구한테 내 성전을 지으라고 내가 얘기한 적은 없다.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할 때 다윗에게 너가 성전을 짓는 것은 거절한다 얘기하십니다. 왜 거절하셨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가 원래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가득한 분입니다. 어디 한 곳에 인간이 생각하기에 어디 한 곳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살 집처럼, 왕이 들어가 살 집처럼 그렇게 왕궁을 짓고 집을 지어서 거기에 들어가 사실 분이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온 우주에 가득한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어디에 가둬둘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담기에도, 온 우주가 하나님 담기에도 좁은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이런 건물이나 사람이 지은 집에 있으실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과 같지 않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신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꼭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서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드리면 좋아하시겠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네. 사람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행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돼요. 이 나단 선지자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죠. 그런데 이때 실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왕은 항상 하나님 편에 있는 분이니까, 또 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왕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니까 왕이 뭐 나쁜 짓 하겠습니까? 좋은 일이라면 그냥 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줄 겁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 굳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안 된다고 전하라 그러죠. 우리가 여기에서도 이런 걸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시급한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절차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끔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질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입이 있고 할 말이 있겠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택한 종들이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사야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종들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주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를 잘 지켜나가면 공동체가 아름답고 향기로운 공동체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공부를 잘하고 많이 배우고 저 사람이 말을 더 잘하니까 하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집에서도 부모님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지
대학을 나왔다고, 뭐 말을 잘한다고 자녀가 가정의 주인같이 행세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질서가 있다는 것을 또 오늘 보여주시고, 자,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제 거절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될 때 엄청난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에서 실패한 적이 없어요. 다 왕이 되려면 다 이겨야 왕이 되죠. 그렇죠? 저 가지고는 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되게 하시려고 이기게 하신 겁니다.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왕이 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쳐들어오지 못하게 다 제압을 하고, 또 국내적으로도 사울 왕의 잔재들을 완전히 제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피를 흘려요. 칼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은 이 피는 사실은 그 율법에 부정한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어 바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사실은 기뻐하셨습니다. 다만 다윗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높은 경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를 참 섬기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경우가 있고, 또 인간적인 생각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조건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그 의도의 순수성이라고 그래요. 그 마음의 순수성, 마음 중심을 보시니까, 좀 부족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위하는 거구나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했냐, 실력이 있냐, 능력 있게 그걸 해냈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정말 은혜가 커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면 하나님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길로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게 없는 것은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회개하고 늘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살아야 되는 것은, 그러지 않으면 인간적인 게 팍팍 튀어나와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 그랬죠. 이 마음을 누가 제어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들이 많을수록 우리는 죄와 허물에서 더 멀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이런 이유들로. 그러나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보이는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해줍니까? 영원한 성전에 대한 약속을 해줘요. 주님이 너희 몸이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진정한 성전은 우리의 몸과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는 것은 다윗 시대로 왕국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왕국을 계속 보존하고 유지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다른 말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것이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 사상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메시아 사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상. 다윗이 이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방법으로,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을 알려주세요. 더 큰 선물을 준 겁니다. 영원한 성전이 네 가문이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게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이런 약속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을 못 섬긴다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된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거였어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대단한 것 같아도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겁니다. 요즘도 사람들은 건물을 자꾸 지으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네 몸이, 네 자손이 성전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 우리는 자꾸 물질적인 거, 인간적인 것의 만족이 뭐냐 하는 것으로 접근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사람 자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가 성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준 낮은 생각들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을 담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인간이. 네? 정말 성경의 표현대로 죽은 개와 같고 한 줌의 티끌과 같고, 그렇죠? 네. 정말 이 양을 따라다니는 정말 어리고 약한 목자에 불과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미천한 일개의 존재일 뿐인데, 그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높입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높아지지 않아요. 인간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해주시고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게 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의지와 마음, 그 충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이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한 순수한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세요. 자, 오늘도 힘있게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껏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있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